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랑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기 6장 14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 6장 14절로부터 30절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게 되면 욥이 원하는 진정한 친구에 관한 그 요구하는 것, 친구들로부터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14절에 보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래서 동정으로 번역된 헤세드.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이 욥은 그들의 어떤 헤세드, 즉 동정으로 번역되어 있는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 사랑, 뭐 이렇게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 동정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마음은 서로가 변하지 않고 깨지지 않는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친구들의 태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욥은 자기의 형제들이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고대 그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흐르는 그 와디들, 그러나 비가 그치면 또 그것은 바짝 말라버리는 이렇게 물이 흘렀다가 또 물이 흐르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상황의 변화가 마치 변덕스러운 사람의 모습에 비유한 것. 특히 오늘 주신 15절에서는 자신의 형제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런 그 개울의 모습으로 비유했고, 그래서 그들은 개울의 물살과 같이 지나가고 만다. 그래서 한때 그에게 어떤 위로와 뭐 좋은 상황 속에서 그에게 어떤 위로를 주지만 그러나 상황이 나빠지면, 즉 이 말은 개울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으면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 욥의 상황이 어떤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그들의 모습이 다른 그런 상황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로부터 어떤 그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어떤 통과 의례적인 그런 어떤 충고, 그런 친구, 그런 걸 바라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지나가 버리지 않는 아주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충고를 주는 그런 친구와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그 대상들이 물에 대한 약속을 보고 마치 그것을 찾아갔지만 도착해 보면 그것은 하나의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처럼 어떤 친구들이 자신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변화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또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상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그래서 물을 바라고 찾아갔지만 그러나 그곳에 신기루 뿌린 것을 보고 자기들이 바랐던 것을 얻지 못함으로 낙심하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을 친구들의 모습과 비유하고 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19절에 대마의 떼 또는 스바의 상인 모두를 다 대상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사막을 여행하는 대상들이 물을 사모하고 물을 바랬으나 막상 가보면 물을 얻지 못하고 낙심하는 것, 그것을 마치 친구들의 상황과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래서 21절에서 욥이 당한 어려운 일들을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상황으로 인해서 겁을 내고 바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오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재앙을 보니 너희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욥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친구들의 믿음이 바람직하지 않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지게 되면 모든 어떤 신념이나 믿음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모습은 바로 이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두려운 일을 본즉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을 내지 않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22절부터 27절에서는 이제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욥이 그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과 또 그가 바라지 않았던 것들, 즉 그것을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23절에서 자신을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그래서 어떤 욥이 친구들로 하여금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 친구를 위험에 내모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22절, 23절에서 욥은 어떤 친구들을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래서 24절에서 욥이 말하는 것은 욥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친구들이 해주기를 원한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건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래서 이 욥은 친구들의 정직한 말에 의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친구들이 이 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그 말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책망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26절에서 욥의 절망의 말을 바람에 날아가는 허무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 이 실망한 자의 그 말을 통해서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27절에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결국은 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불의함이 없고 자신에게 의로움이 있으니까 나를 바르게 보아달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30절에서는 자신의 혀에 불의가 없고 또 그리고 자신의 미각에 속임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뱉는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은 것을 가지고 욥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정말 욥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그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욥기 6장 14절로부터 30절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또 누구를 세워주기 위한 역할을 감당할 때 과연 우리는 진실된 말, 상황에 관계없이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전해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곤고한 경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서 정말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진실된 친구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조언의 내용이 변하는 자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바라보며 바른 것을 조언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친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